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그리고 화평에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히 성결하게 구별시키시기를 기원하노라. 그리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까지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비난받을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바울은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보낸 서신을 그들의 온전한 성화, 곧 몸과 혼과 영의 성화를 위한 기도로 끝맺고 있습니다. 자, 성화가 무엇이죠? 성화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계속적인 성장과 발달 과정을 거쳐서 영혼 몸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같이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이 성화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을 입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9절이죠. 이는 그분께서 또한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일치되게 하시려고 예정하셨기 때문이니. 몸, 혼, 영의 성화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신 본래의 조화와 목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창조 계획의 완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이죠.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을 보십시오. 창세기 2장 7절.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 토양의 진토로 사람을 형성하셨으며 생명의 호흡을 그의 콧구멍 속에 불어넣으셨더라. 그러자 사람이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자, 이 구절에서 어떻습니까? 영혼 몸이 다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구절에서 우리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 즉 영혼 몸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영은 어때요? 영은 성령 하나님이시죠. 혼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몸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여기 보면 진토로 만들어진 육신,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인 영, 그리고 살아있는 혼이 바로 영혼 몸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역 성경은 어떻습니까? 영혼과 몸의 두 부분으로 기술되어 있죠. 영과 혼을 묶었습니다. 그렇지 않죠? 그것은 잘못된 번역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인간은 영혼, 몸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의 교리와 일치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또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 자, 성경 찾을 때 성경의 앱을 이용해서 찾으셔도 상관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그 어떤 양날검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들과 골수를 찔러 가르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의 분별자이기 때문이라. 여기 혼과 영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몸을 구성하는 관절들과 골수가 나오죠. 따라서 인간이 영혼 몸으로 창조된 존재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자, 영과 혼과 몸은 마치 바람으로 가득 찬 튜브가 들어있는 타이어와 같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타이어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타이어 겉표면이 육이죠. 그리고 타이어 안에 튜브가 혼인 것입니다. 그리고 튜브 안에 채워진 공기가 바로 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혼은 튜브처럼 거듭나기 전까지는 몸에 착 달라붙어 있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성령님께서 혼과 몸을 분리시키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육신이 짓는 죄를 혼이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렇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어때요? 육신이 짓는 죄를 혼이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게 되죠. 지옥에 가는 것은 무엇이에요? 혼이 지옥에 가는 것이죠. 그렇죠? 육신은 땅에 묻혀 썩잖아요. 아니면 화장해서 다 불타버리든가. 혼은 불멸이기 때문에 영원한 고통 가운데 지옥불에서 불타게 되는 것입니다. 영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영은 하나님의 호흡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혼은 셋째 하늘로 가고 구원받지 않은 혼은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편 90편 10절도 한번 보세요. 시편 90편 10절. 자, 오늘은 성경을 좀 많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0편 10절. 네? 네, 90편 10절. 우리의 연수들에 속한 날들은 70년이니이다. 설령 강건하여 그것들이 80년이 될지라도 여전히 그것들의 강건함은 수고와 슬픔이니이다. 이는 그것이 곧 끊어져 버리고 우리는 날아가 버리기 때문이니이다. 자, 여기서 끊어져 버리는 건 뭐죠? 끊어져 버리는 건 바로 뭐예요? 생명이 끊어지는 것이에요.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럼 날아가 버리는 게 뭘까요? 날아가 버리는 건 혼이죠. 아시겠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메모를 해놓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얘기를 잘 알고 계시죠? 두 사람이 죽어서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낙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부자는 지옥으로 가게 되죠. 부자는 지옥불의 고통 가운데 아브라함을 보고 도움을 청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인데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제게 자비를 베푸시고 나사로를 보내주시어 그로 하여금 그의 손가락 끝을 물속에 담근 다음 제 혀를 식히게 하소서. 이는 제가 이 불꽃 가운데서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옥에 간 것은 뭐예요? 부자의 혼이죠. 혼은 그 몸의 형태와 똑같습니다. 바딜리 쉐이프라고 그래요. 바딜리 쉐이프. 여러분들 그 옷 만들 때 어떻습니까? 본을 뜬다고 그러죠. 이렇게 옷 만들 때 그 본하고 비슷한데 본의 어떤 그런 개념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혼은 몸이 가진 감각기관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여기 보면 어때요? 누가복음 16장 24절 보면 부자가 지옥불에서 어떻습니까? 부자의 혼이 지옥불에서 다 느끼잖아요. 고통도 느끼고 갈증도 느끼고 눈으로 보기도 하죠. 저 멀리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는 것은 혼인데 혼은 불멸이기에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 가운데 불태워지는 것입니다. 몸의 기능은 오감이라고 하죠.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이 그것입니다. 혼의 기능에는 뭐가 있을까요? 혼의 기능에는 상상, 의식, 기억, 이성, 감정 등을 주관하는 것이 혼입니다. 영은 믿음, 경배, 소망, 기도, 말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영이죠. 영의 기능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하고 관계 있죠?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인간의 영은 하나님과 연결돼서 반짝반짝 이렇게 빛나고 있었어요. 광채가 번뜩이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아담이 타락하자 죄가 영의 창문을 닫아버려서 영의 방은 어두컴컴한 죽음의 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지금도 거듭나지 못한 영은 죽은 상태로 남아있는 것이죠. 죽은 상태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뜻이에요. 죄 문제가 해결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빛과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이 그 영의 방 안에 거해야지만이 빛과 생명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장막을 걷어버려야 하나님과 다시 소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자신이 거듭나지 못했을 때 성경 말씀과 영적인 일들을 이해하지 못했었죠? 그렇죠? 그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거듭나자 구원받자 어때요? 지금은 영적인 일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도 깨닫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본성적인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죠. 자연인이라고 합니다. 본성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영께 속한 것들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음이기 때문이요.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으니 그것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래서 본성적인 사람, 자연인은 어둠 속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의지가 문 앞에 있다가 그 성령께서 들어오시려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에요. 성령님의 그 사람의 영의 방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검, 그 곧 하나님 말씀 앞에 그 사람의 의지가 굴복해야 되는 것이죠. 알겠어요? 나 이 말씀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다고 하니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의지가 굴복됐을 때 성령님께서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영이 살아나는 것이죠. 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과 악의 전쟁터는 인간의 혼이죠. 육신은 땅에 묻혀 썩게 되고 혼은 영은 하나님께서 거둬가시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혼의 영역이 바로 뭐예요? 전쟁터인 것이죠. 선과 악의 전쟁터가 바로 혼이죠. 거듭나서 성령님이 인간의 영에 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혼과 몸까지도 주관하셔야지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그리스도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화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죠. sanctification이라고 하죠. 성화의 과정. 그래서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 몸이 성령 충만한 상태인 것입니다. 건강한 혼과 영은 건강한 몸을 필요로 합니다. 건강이 95%라 이런 말 쓰잖아요. 몸이 아프거나 쇠약하거나 또 육신의 정욕으로 실족하거나 하면 혼과 영도 동시에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바울이 바라는 것은 부분적인 성화가 아니라 온전히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단순히 도덕적으로 선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서 영혼 몸이 흠없이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에 근거해서 영혼 몸의 성경적인 보존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혼 몸의 성경적인 보존 방법, 첫 번째 몸의 보존입니다. 몸의 보존,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그러나 넓은 집에는 금과 은으로 된 그릇들뿐만 아니라 목재와 흙으로 된 그릇들도 있어서 일부는 존귀에 이르고 일부는 불명예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어떤 사람이 이런 것들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면 그는 존귀에 이르는 그릇이 되어 성결하게 구별되고 주인이 사용하기에 알맞으며 모든 선한 행위에 저마다 예비되리라. 자, 몸은 거듭난 속사람의 외적인 그릇입니다. 거기 그릇들이 나오죠? 그릇들은 바로 뭐예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사람을 지칭하는 그런 단어들이 있죠? 그릇들도 있고 또 뭐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거. 나무가 있죠? 나무는 이제 사람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했을 때 무엇이 보이느냐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나무 같은 것이 걸어 다닌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시리아인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백향목 나무라는 표현을 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의 그 그릇들은 바로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1절을 보면 더 확실해지죠. 로마서 9장 21절. 토기장이가 동일한 덩어리의 진흙으로 그릇 하나를 만들어 영예에 이르게 하고 또 다른 그릇을 만들어
불명예에 이르게 할 권한이 없느냐? 예,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역과 섬김에 있어서 그릇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분의 의의 도구들을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면 집에 보면 어때요? 여러분들의 집에 보면 물을 담기 위한 그릇, 반찬을 담기 위한 그릇, 또 손님을 접대하기 위한 그릇, 심지어 오물을 담는 그런 그릇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에 따른 모든 종류의 그릇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거기 21절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2장 21절. 존귀에 이르는 그릇이 되어 성결하게 구별되고 주인이 사용하기에 알맞으며.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그릇이 되고 싶으세요? 존귀한 그릇이 되고 싶잖아요. 그죠? 번쩍번쩍 빛나는 금그릇이 되고 싶죠? 오물을 담는 그릇은 되고 싶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존귀에 이르는 그릇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그릇은 모든 선한 행위를 위해 예비된 그릇입니다. 이런 예비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자신을 정결케 해야죠. 자신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드린 사람은 존귀하게 쓰이는 것이에요. 자신을 아무렇게나 막 불리고 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쓰실 때 오물을 담는 그릇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그릇은 어떻게 해요? 존귀하게 되기 위해서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야죠.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죠. 그렇죠?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모든 선한 행위에 철저히 갖춰지기 때문인 것이죠. 자신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는 이 그릇은 그래서 반드시 죄악에서 떠나야 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19절이죠. 그 위에 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19절.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는 저마다 죄악으로부터 떠나라는 것이라. 그렇죠? 죄악으로부터 떠나라는 것이라. 죄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지만이 존귀한 그릇으로 쓰이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몸, 그릇은 로마서 12장 1절의 근거에서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져야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로마서 12장 1절 한번 또 찾아보세요.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들로 인하여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라. 자, 거기 하나님의 자비들이 나오죠. 하나님의 자비들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무가치한 죄인들에게 베풀어진 그런 자비죠. 하나님께서는 세상 죄인들을 위해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독생자의 몸이 찢기시고 피 흘려서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죄인들은 단지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게 된 것이죠. 또한 주님은 주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을 인도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언제까지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자비를 생각함으로써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자비란 단어가 나오면 항상 뭐하고 관계가 돼요? 죄하고 관계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에 대한 보답으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살아있는 희생제물로 드려야 되는 것이죠. 죽은 제물은 안 되잖아요. 죽은 제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겠어요? 그렇죠? 살아있는 희생제물로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산 제물의 조건은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흠이나 점이 없고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는 것이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제사장을 통해서 바치는 제물들이 그러했죠. 또 온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바쳐진 예수님이 바로 그러하셨죠. 그죠?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받은 너희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너희가 구속된 것은 은과 금같이 썩을 수 있는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된 것이라.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께 드려질 때 점없고 흠없는 그런 제물로 드려주셨어요. 우리도 우리를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때 그렇게 거룩한 몸으로 드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섬김이라는 것이에요. 이 섬김은 교회 건물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드려야 하는 영적인 예배로서의 섬김인 것입니다. 우리 몸으로 행하는 모든 섬김의 행위들이 살아있는 희생제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여기에는 자신의 몸을 의의 도구로 내어드리는 것,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 이 둘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자신의 몸을 의의 도구로 내어드리는 것. 두 번째는 자신의 몸의 행실을,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 이 두 가지가 바로 섬김이죠.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죠.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에요. 로마서 6장 13절입니다. 또한 너희는 너희의 지체들을 불의의 도구들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라. 오직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들로서 하나님께 너희 자신을 내어드리고 너희의 지체들을 하나님께 의의 도구들로 내어드리라. 의의 도구들로 내어드리라. 로마서 8장 13절. 이는 만일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산다면 너희는 죽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들을 죽이면 너희는 살리라. 자, 몸의 행실들을 죽이는 것, 여러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자신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들을 죽이면 너희가 살리라. 성령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셔서 죄를 짓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신 것이에요. 우리가 간청할 때, 성령님께서는 즉각적으로 그렇게 해주십니다. 죄는 항상 육신을 통해 나타나죠. 죄는 항상 육신을 통해서 발현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3장 13, 15절인데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돌무덤이라. 그들은 자신들의 혀로 속임수를 사용하였도다. 독뱀들의 독이 그들의 입술 아래에 있느니라. 그런 자들의 입은 저주와 신랄함이 가득하느니라.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니라. 죄인들이죠. 그러나 산제물로 드려지는 우리의 발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우리의 입술은 진리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우리의 혀는 다정다감하게 위로의 말을 건넵니다. 우리의 손은 넘어진 자를 일으킵니다. 우리의 팔은 외롭고 사랑받지 못한 자들을 품에 안습니다. 우리의 귀는 말씀에 열려 있습니다. 힘들고 고통에 처한 자들의 신음소리를 기꺼이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겸손함으로 십자가와 그곳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도는 섬김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것이에요. 거룩함은 자신의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는 헌신에서 시작되는 것이에요. 헌신이란 말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잖아요. 설교도 몇 번 했었고, 헌신이라는 게 뭐예요? 자신을 드린다는 것이에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에요. 헌신은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무릎 꿇고 앉아서 주님께, 제가 제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를 주님의 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유념하고 계시다가 어떤 이제 여러분들을 쓰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닥치게 되면 바로 여러분들을 들어서 쓰시는 것이죠. 처음부터 막 큰 일에 쓰시지 않잖아요. 작은 일에 쓰시다가 그 작은 일에 신실한 것을 보시고 점점 더 큰 일을 맡기시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때요? 우리의 몸은 성령님의 전이죠. 그래서 우리의 몸이 성령님의 전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 증거로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는 우리 몸이 성령님의 전으로 쓰임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 몸이 성령님의 전으로 드려졌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인데요. 너희 몸이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전, 곧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님의 전인 것과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이는 너희가 값을 치르고 산 바가 되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의 몸과 너희의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것들은 하나님의 것이라. 자, 그리스도의 몸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피로 사셨습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몸을 대할 때 존중해야죠. 순결하게 가꿔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전인 자신의 몸을 거룩하게 보존하기 위해서는 음행과 성적인 부도덕을 피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몸을 더럽히는 게 뭐겠어요? 바로 성적인 죄. 그것이 가장 크잖아요. 뭐 몸이 더럽고 며칠 목욕을 안 해서 뭐 더럽게 됐다. 그러면 이제 금방 씻어낼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성적인 죄 이런 것들은 구원받지 않은 여자, 구원받지 않은 남자 이렇게 결합하는 거기 때문에 영적으로 결혼의 의미하고 같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큰 죄가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결혼은 뭐예요? 세상 결혼하고 다르죠? 성경에서 결혼은 육체와 육체의 결합이에요. 세상 결혼은 뭐예요? 결혼 증명서가 있어야 되죠. 그렇지만 성경적인 결혼은 육체와 육체의 결합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적인 죄가 상당히 큰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4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기 때문이니 곧 너희의 성결이라. 이는 너희로 하여금 음행을 단절하게 하려 하며 너희 가운데 있는 모든 자마다 어떻게 자신의 그릇을 성결과 종기 가운데서 소유하는지 알게 하려 함이며. 그렇죠? 성적 순결은 육체적 거룩함의 핵심인 것이죠. 아까 그릇은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거기 보세요. 자신의 그릇을 성결과 종기 가운데서 소유하는지 알게 하려 함이며. 여기서 그릇은 이제 자신의 몸과 그 아내된 자매의 몸을 얘기하는 것이죠. 성도는 정욕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긍지와 자부심 그리고 거룩함으로 훈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인데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억제하지 못하면 내 몸을 쳐서 복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쓰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버림받은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는 것은 자신의 몸을 뜻대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평소에 늘 절제하는 생활을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자고 싶은 대로 다 자고 자신의 몸 단련하기를 게을리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몸이 비대해지겠죠? 둔해져서 몸이 비대해지고 둔해져서 마음대로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정욕을 억제하는 도덕적인 삶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일꾼이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음행을 저지른다면 영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육신적으로도 몸이 병들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 지속적으로 몸 관리를 게을리하다가 병이 들기라도 하면 복음 전파 사역을 중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에게 그 자리를 내어줘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사역에 대해서 낙오하고 버림받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뭐 복음을 전하고 거리에서 설교하고 이런 것들이 대단한 일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못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들어 쓰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사실 아쉬운 게 없으신 분이세요. 창조주께서 뭐가 아쉽겠어요? 여러분들이 실족하면 다른 사람을 바로 갖다 쓰시는 것이에요. 목회자가 육신적인 정욕을 억제하지 못하고 음행을 저지르고 그래서 뭐 징계를 당한다든가 또 어떤 적당한 운동이나 필요한 몸 관리를 게을리하다가 병을 얻게 된다든가 그렇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뭐 암에 걸린다든가 심장병, 고혈압, 당뇨병 등의 치명적인 그 병을 앓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회를 그만둬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자리를 다른 사역자에게 넘겨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불행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늘 조심하고 몸을 억제하고 단련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죠?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진심 어린 사랑을 받는 자들아, 이런 약속들을 우리가 가졌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함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하게 이루어 육신과 영의 모든 추악한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는 성령 안에서 살아가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몸의 거룩함은 영적인 삶을 통해서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몸은 영이 따로따로인 건 아니에요.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의 거룩함은 영적인 삶을 통해서 유지가 된다는 거. 성령님께 자신을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육체의 욕망을 억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몸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순종을 통해 표현되는 매일매일의 헌신인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를 피하고 자신의 몸을 예배와 섬김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의 거룩함을 향한 싸움에서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죄의 유혹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하세요? 바로 기도하셔야 되잖아요. 바로 성령님께 도와주시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자, 영혼 몸의 성경적인 보존 방법 두 번째, 혼의 보존입니다. 혼의 보존, 변화를 받아라가 되겠습니다. 자, 혼의 영역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상상, 의식, 기억, 이성, 감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혼의 영역에는 지성과 감정이 있고 의지가 관계합니다. 인간의 욕망과 선택 그리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곳이 바로 혼의 영역입니다. 항상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야 하는 것이 혼의 영역인 것이죠. 여러분들 로마서 12장 2절 보세요. 로마서 12장 2절. 로마서 10장 2절. 그런즉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히려 너희는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을지니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기꺼이 받으실 만한 뜻과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게 하려 함이라. 자, 세상과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따르지 말고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을 따르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을 따라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이라고 하는 틀에 자신을 맞추지 말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도록 내어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앞에는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변해가고 사라져가는 이 세상 길입니다. 다른 하나는 선하시고 기꺼이 받으실 만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인 것이죠. 세상은 해마다 변하죠. 여러분의 어릴 때와 젊은 때와 늙을 때가 같지 않습니다. 근데 변하긴 변하는데 어떻게 변해요? 세상은 점점 더 악한 쪽으로 변하잖아요. 그렇죠? 요즘 어때요? 완전히 그 상식이 무너진 사회에 살잖아요. 그렇죠? 상식이라고 하는 건 양심하고 관계가 있어요. 근데 비상식적인 그런 일들이 도처에 횡행하잖아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일들을 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양심이 다 그만큼 더러워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이제 죄가 충만했을 때 주님이 오시는 것이에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욕망을 따르는 것이죠. 죄를 따르는 것입니다. 세상에 연연하는 것이나 세상 길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 17절이죠.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 속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한다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세상 속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인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요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세상과 세상의 정욕이 사라져 버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자, 이미 우리는 자신을 살아있는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들은 주님께 헌신하셨잖아요. 그렇죠? 주님, 저의 몸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들 기도한 적 있으시죠? 그게 바로 헌신이거든요. 살아있는 희생제물로 자신을 이제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거기 보세요. 변화를 받을지니, 그렇죠? 변화를 받을지니. 자, 이 변화는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변화죠. 우리가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한다면 거듭난 속사람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수적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 그 변화는 헬라어로 메타포르프세스라고 하거든요. 좀 어려운 단어인데 메타모르프스데.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셨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 변화예요. 그 변화입니다. 주님과 같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의 변화를 지금 촉구하고 계신 것이에요. 또 하나 예를 든다면 우리는 그 생각의 변화를 받아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생각의 변화를 받아야죠.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생각이 아니죠. 그렇죠?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세요? 내가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세상 학문이라든가 세상 철학들 보면 다 뭐예요? 내가 주인이다.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라. 이것이 세상 문화이고 세상 종교이고 또 뭐예요? 세상 학문이고 세상 철학인 것이에요. 이런 생각의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자신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고 주님만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모든 정욕의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성결하면 우리의 마음과 정신은 더 이상 육체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은사로 깨끗하게 되고 새롭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으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기 위한 조건은 뭐라는 것이에요? 자신을 살아있는 희생예물로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헌신, 이것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체험신앙이라고 하죠. 체험신앙. 여러분들이 헌신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단순히 성경적인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통제권을 누구에게? 주님께 내어드려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고 완전하신 뜻, 자, 무엇일까요? 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첫 번째는 선하신 뜻이죠.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시 말해서 선하게 행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죄 짓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어떤 뜻을 갖고 계실 때 그 뜻의 첫 번째는 언제나 선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선한 행동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그것을 기꺼이 받으시느냐 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받으시는 뜻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선한 행동을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으시는 것인가를 먼저 정확히 헤아려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그 선한 일에 착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자신이 아무리 많은 선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받으시는 뜻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전혀 평가되지 않을 것입니다. 평가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나는 분명히 선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하나님께서 전혀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상을 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왜 평가받지 못할까요? 그 일이 선하더라도 자신의 의로 행했거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평가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선한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으실 만한 그런 일인가를 한번 정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세 번째 뜻은 완전하신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선하기를 바라시고 선한 행동을 하기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 받으실까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기도하고 묵상합니다. 그런 다음 그 일이 하나님의 받으시는 뜻임을 알게 되고 그 뜻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이것이 바로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완전하신 뜻대로 행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으로부터 상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혼을 보존하는 성경적인 방법은 무엇보다도 진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이죠. 당신의 진리를 통하여 그들을 성결하게 하소서. 당신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자,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몸, 혼, 영은 다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그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의 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으로 양육될 때 보존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할 때 우리의 혼은 깨끗해지고 강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1장 22절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성령을 통하여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너희 혼들을 정화하여 형제들의 꾸밈 없는 사랑에 이르렀으므로 너희는 순수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도록 유의하라. 그렇죠?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너희 혼들을 정화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리에 순종하는 것이 혼들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혼은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복종함으로써 성결케 되는 것입니다. 혼이 진리의 말씀에 복종해서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삶을 살수록 더욱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있게 돼요? 꾸밈 없는 사랑에 이르렀으므로. 자, 이것이 바로 뭐예요? 혼이 정결케 된 결과인 것이죠. 형제 사랑에 꾸밈이 없으려면 또 자신의 마음이 정결케 되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먼저 있어야 되죠? 믿음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다면 그는 다른 모든 그리스도인과 형제 사랑으로 자신의 새로운 출생을 입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은 정결한 혼에서 우러나오는 꾸밈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순전한 사랑입니다. 또 뜨거운 사랑입니다. 만약 자신에게 이런 사랑이 엿보이지 않는다면 자신이 과연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인지 의심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역교회에 와서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서로 섬기고 하는 것들이 형제 사랑인 것이에요. 그 형제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 일도 못하는 것이죠. 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죠. 자, 자신의 혼을 보존하며 사는 방법은 또한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기도, 예배,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삶을 살면 혼이 새롭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3절인데요. 그분께서 나의 혼을 소생시키는도다. 그분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이끄시는도다. 자, 우리의 혼은 영적 양식인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받고 성취해야 됩니다. 섭취해야 되는 것이죠. 영의 보존도 마찬가지잖아요. 자,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구원받은 것이에요? 혼이 구원받은 것이죠.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영이 거듭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혼이 구원받고 영이 거듭나는 것은 다 뭘로 그렇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된 것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혼에도 영향을 미치고 영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혼의 구원과 영의 거듭남이 말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혼의 보존, 영의 보존은 다 말씀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인데요. 모든 더러움과 넘쳐나는 간악함을 치워버리고 접목된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라. 그 말씀은 너희의 혼들을 능히 구원할 수 있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구원은 이제 생활 가운데서의 구원이죠. 생활 가운데서 구원입니다. 그래서 혼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통해 끊임없는 회복과 영적 공급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혼은 쉽게 지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이 아닌 육신을 따라가며 죄와 절망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죄악된 욕망은 영적 타락과 죄책감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진심 어린 사랑을 받는 자들아, 내가 타국인들과 순례자들 같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혼을 대적하여 전쟁을 벌이는 육신의 정욕들을 멀리하라. 자, 육신의 정욕이 혼을 더럽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먼저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친구들하고 어디에 간다. 친구들끼리 어울려서 뭐 노래방을 간다든가 이렇게 동창생들 만나서 갈 수 있잖아요. 그런 자리를 피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환경을 만들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 장소에 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끌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너도 한 곡 해, 너도 한 잔 해, 막 이런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을,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만일 자신의 마음이 죄로 향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장소를 만들지 않았는데도 자신의 마음이 죄로 향해 간다면 그때 바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음을 고백함으로써 유혹을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인데요. 마찬가지로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령 죄에게는 죽은 자로 간주하되 우리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산 자로 간주하라. 우리의 혼을 보존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혼의 보존은 하나님의 일이죠. 인간의 책임은 복종, 믿음, 순종이죠. 혼의 궁극적인 수호자 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시편 121편 7절 말씀인데요. 주께서 모든 악으로부터 너를 보존하실 것이요 그분께서 너의 혼을 보존하시리라. 그리스도인은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고 죄를 물리침으로써 평강의 하나님께서 혼을 거룩하고 흠없이 지켜주시도록 맡겨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혼은 구원받아 안전하지만 성령님에 의해 새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다스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영혼 몸의 성경적인 보존 방법 세 번째, 영의 보존입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라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살아가라. 그래야면 너희가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는 육신이 성령을 대적하여 정욕을 품으며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기 때문이라. 그런즉 이들이 서로 반대하여 너희로 하여금 너희가 하려는 것들을 행할 수 없게 하느니라. 자, 영은 인간의 가장 깊은 부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잠언 20장 27절이죠. 사람의 영은 뱃속의 모든 부분들을 탐색하는 주의 불빛이라고 말씀하시죠. 죄로 인해 죽어있던 영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거듭남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거듭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것이죠. 요한복음 3장 6절인데요. 육에서 태어난 것은 육이요 성령께로부터 태어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성령 그 자체께서 우리의 영과 함께 증거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제 아주 강하게 느끼는 사람도 있고, 좀 둔감해서 이제 늦게 느끼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자기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과거에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했는데 성경 말씀을 깨닫게 됐잖아요. 그렇죠? 성경 읽을 때 나 자신만 보더라도 어때요? 과거에도 성경을 읽었거든요.
구원받기 전에 성경 읽었어요. 근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니까 한번 읽어보자. 그래서 이제 막 읽기 시작했어요. 중간에 몇 번 막 집어 던지려고 그랬죠. 모르는 내용들이 너무 많은 거야. 예를 들어서 뭐 레이기라든가, 뭐 이런 거 나오면 이거 내가 계속 읽어야 되나? 막 집어 던지고 싶더라고. 무슨 말인지 아무것도 몰랐죠. 근데 이제 막 구원받고 나니까 갑자기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 말씀들이 이제 하나 둘씩 이해가 되는 것이죠.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게 바로 뭐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고 하는 증거인 것이죠. 그리고 또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고 싶어하죠. 그렇죠? 또 경배에 참석하고 싶어합니다. 또 복음을 전하고 싶은 생각도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서로 대립하는 두 개의 성품이 있는 것이에요. 구원받았지만 주님이 오시기까지, 주님과 같은 형상을 입기까지는 두 개의 성품이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죠. 하나는 거듭난 속사람의 성품이죠. 다른 하나는 옛사람 아담의 성품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때문에 육신은 원하는 것을 행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자유는 육신의 욕심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인 것이죠. 그로 인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열매 9가지.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신가요? 성령의 열매 9가지. 뭐죠?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온화함. 온화함은 친절이라고 해도 됩니다. 온화함. 또 뭐예요? 선함, 믿음, 온유, 절제. 9가지. 이런 것들이 다 성령의 열매인 것이죠. 육신의 정욕은 인간의 욕망을 충동질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의 조상 아담이 타락한 이래로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더 신뢰하고 다른 사람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려는 죄된 인간 속에 뿌리내린 그런 성향인 것이죠. 작금의 모든 세상 학문과 철학사조는 자기 사랑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욕망은 모든 방면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성적인 욕망, 물질적인 욕망, 다른 사람의 재물을 탐내는 것 등이죠. 자기 자신을 이러한 욕망의 충동에 내어준 사람은 누구든지 이미 죄의 지배 아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들 역시 그러한 죄의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디도서 3장 3절인데요. 이는 우리 자신도 일찍이 어리석고 불순종하며 속았고 다양한 정욕들과 쾌락들을 섬겼으며 악의와 시기 가운데 살았고 증오에 차서 서로를 증오하였기 때문이라. 이러한 욕망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자신을 내어주고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육체의 욕망을 이겨낼 능력을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로마서 8장 13절 한번 읽었었는데요. 로마서 8장 13절. 이는 만일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산다면 너희는 죽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들을 죽이면 너희는 살리라. 성령님께서 육신의 욕망 대신에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능력으로 작용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말하죠. 그렇죠?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은 육신의 욕심을, 육체의 욕망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것 뭘까요?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게 뭐예요? 지금까지 계속 성령님을 쫓아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성령을 쫓아 산다는 게 뭐예요? 성령님을 알고 경험하고 인도하심을 받고자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이죠. 그것에는 뭐가 있을까요? 성령, 영적인 일들이겠죠? 뭐 기도라든가 성경 읽기, 또 말씀에 순종하기, 예배에 참석하고 교제에 참석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인 것이에요. 그 결과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 결과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갖게 되죠. 그렇죠? 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또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그래서 아까 혼도 그렇지만 거듭난 영도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요한복음 6장 63절. 되살아나게 하는 것은 영이라 육신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들 그것들은 영이요 그것들은 생명이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잖아요. 그렇죠? 영적인 것들입니다. 주 예수님을 믿게 하고 믿은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은 육체의 행위가 아니라 말씀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지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그 어떤 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믿는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물질로 존재하면서 생명을 담고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성경책밖에 없잖아요. 그 나머지 모든 물질적인 것들은 모두 무익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되살아나게 하는 것은 영이라 육신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아니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이후에도 우리는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받아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영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보라 그날들이 오나니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곧 내가 그 지역에 기근을 보내겠으니 빵의 기근도 아니요 물의 고갈도 아니요 오직 주의 말씀들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라. 영을 주님 오실 때까지 건강하게 보존하는 방법은 기도와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매일 교제함으로써 가능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유다서 한번 보세요. 유다서 1장 20절. 유다서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죠. 유다서 1장 20절 보십시오. 그러나 사랑받는 자들아 너희는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며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며, 자, 진정한 기도는 세상 종교에서 행하는 것 같은 깊은 명상에 잠긴다든가 경문을 외우는 것, 고행하는 것 등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진정한 기도란 성령님의 영향력과 인도하심과 능력 아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인데요. 마찬가지로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들을 도우시라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우리 자신이 모르기 때문이라. 그러나 성령 그 자체께서 말로 표현될 수 없는 신음들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느니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기도는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을 주며 하나님의 목적에 맞춰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따라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듭난 사람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것인 것이죠. 육신의 정욕이나 이기적인 동기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거기 유다서 보면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 나오죠. 지극히 거룩한 믿음.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것이죠. 거룩함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것이죠. 에베소 2장 8절인데요. 이는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믿음을 통한 것이기 때문이니 이는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구원받을 때의 믿음, 그 믿음조차도 누가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믿음의 창조주시잖아요. 믿음의 창시자가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이 믿음은 특히 사도시대부터 이어진 교회의 전통에 의해 주어진 믿음과 진리와 교리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인데요. 그리고 그들이 확고하게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서 계속 있으며 빵을 찢는 일과 기도들을 지속하였더라. 전승된 믿음의 토대 위에 각자 자신의 믿음을 확고히 해나가는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 교회를 예로 들면 뭐예요?
전승된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 지옥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 나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듯 지극히 거룩한 믿음을 기초로 해서 믿음에 의지하고 믿음의 진보를 일으켜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의 기초 위에 지어져가는 건축물처럼 계속해서 자신을 성장시켜 나가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거짓 교리들과 비진리들을 대적하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토대는 바로 거룩한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최종 목표는 흠없는 상태로 보존되는 것입니다. 비난받을 것이 없이 주 하나님과 올바르게 일치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한 성화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말씀, 너희를 부르시는 분께서는 신실하시니 또한 그분께서 그것을 행하시리라. 빌립보서 1장 6절, 자, 유명한 구절이죠. 바로 이것을 확신하노니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것을 완수하시리라는 것이라. 따라서 영혼 몸을 보존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화를 위해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몸과 혼과 영의 성화는 단순히 개인적인 도덕적 향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그분의 본래의 형상과 목적으로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성취인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타락한 인간을 다시 온전하게 만드는 과정인 것입니다. 정리하면 그리스도는 모든 부분을 그분께 헌신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과 혼과 몸의 성화는 주님과 교제하며 살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며 그분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